남달리 부르셔서 여러 가지 삶의 질곡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을 만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마음 문을 열고 환영하오니 오셔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태초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공의를 따라 상 주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소유하고 말씀을 듣고 즐거이 순종하며 소마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거하는 길마다 지나는 길목마다 화평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저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여 이기는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정을 파는 자는 그곳에 빠질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땅 살아갈 때 자기 교만과 욕심에 치우쳐 장대를 세워 모르드게를 해치려는 탐욕적인 하만과 같은 스스로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의 도움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든든히 서가며 되는 교회로서 구원의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는 교회로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데 필요한 선한 일꾼들을 더욱 보내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사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몸바쳐 헌신한 그들의 피와 땀과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한의 통일의 문이 열려 그 땅 2200만의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에서 산속에서 투굴해서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모진 고문과 노역과 굶주림에 지쳐있는 7만여 성도들이 해방되어 영과 육의 양식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시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옛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분부하신 뜻을 듣고 전하시기에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예수 결 받으셨도다. 나의 결 받으셨도다. 나의 결 받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9절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이걸 오늘 같이 다루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세 부류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한꺼번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는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달리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로 고백한 거예요.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데 두 가지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두 가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음부의 권세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게 져가지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요 지옥 가게 돼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요, 질병도 치유됩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어디에 가요? 천국 갑니다. 영원히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또 주셨어요. 천국 열쇠. 대단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천국 열쇠 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에 의한 모든 상속권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 권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성령 모시는 이름, 귀신 쫓아내는 이름, 병 고치는 이름, 부활의 이름, 승리의 이름, 천국 가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천국 열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베드로는 신앙 고백 한번 잘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됐지요. 천국 열쇠를 얻었지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어떤 무리들이 많이 따라오는데요, 어떤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께 쭉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하시니까 즉시 나병, 무슨 병?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인데 깨끗이 나았어요. 뭐 때문에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게 그 나병 환자의 무엇이었다?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시작.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여러분들이 나병을 안 걸려봐서 그래요. 죽을 병에 안 걸려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죽음을 두고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오고 있을 때 그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박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병 환자는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박하잖아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나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것으로 죽고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그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대충대충 설렁설렁 안 고쳐줘도 그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절박하게.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니 즉시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같은 마태복음 8장에서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시니까 어떤 백부장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집안에 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이거 대단한 거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네 집에 가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백부장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 백부장에게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해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노라.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집에 하인의 중풍병이 그 시간에 즉시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백부장이 뭐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 낙심천만하고 세상 방법을 다 찾고 그게 아니에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낙심할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할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꼭 그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신앙 고백에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셔요.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질병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나라 민족의 문제든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12 제자 가운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가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에 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다한 물이 안 돼요. 안 돼. 500의 형제 여기다 그려드려야 되나? 예, 허다한 무리에 속하면 안 됩니다. 500의 형제에만 속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120명 속에 속해야 돼요. 그리고 70명 속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12 제자에 속해야 됩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세 제자에 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척하면 삼천리지요. 예,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9 제자는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들이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무슨 병이요? 간질병이에요. 간질병. 예.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성경에 보면 귀신에 의해서 그랬다고 나와요.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간질병인데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지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님 만나면 된다더라. 근데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산에 뭐하러 가시고? 기도하러 가셨고, 나머지 9 제자가 남아있걸래 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우리 아들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이 간질병 고쳐달라고. 그래서 말도 하게 하고 귀도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쳐. 이게 답답해야 돼요. 예. 우리가 다 9 제자와 같습니다. 아멘 하세요. 일단 시인을 하든 안 하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답답함을 알면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나중에 이들은 해결을 합니다. 뭐해서 해결을 해요? 기도해서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거기에 11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결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뒤늦게 데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아멘.
아멘. 찬송만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실제 우리의 삶에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믿음 없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도학교에는요 다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한 권사님은 오뚜기가 아니에요. 우리 도학교에도 오뚜기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만 오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뚜기와 같아요. 오뚜기 식품 지금 선전하주나?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믿음, 말씀 순종의 믿음, 성령의 물을 받자. 성령의 물을 받자. 성령의 물을 받자. 아멘. 하늘이가 저 뒤에 있었구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 성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더니 안 되는 것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 마지막까지 안 한 사람들은 안 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준아, 너 보고 그런 거요. 한 번도 안 따라서 해. 뒤지게 혼나야 돼. 이따가 한번 마지막으로 하자이. 10,000원 줄게. 하자. 10,000원 줄게. 10,000원 현찰이다. 예. 세게 한다이. 떠나가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이 없어요. 세준이 혼자 하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10,000원씩 다 언제 줘. 세준이만 하라고 그랬죠. 세준이만 한다. 알았지? 10,000원 줄게. 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 1,000원짜리 갖고 와.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저건 10,000원 주면 안 돼. 1,000원 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 찬송해야 돼요. 따라서 할 때 따라서 해야 됩니다.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맨날 쉬운 것만 하잖아. 예. 쉬운 것만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나도 그냥 한 소리예요. 괜찮아요. 장로님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 준비하셨는데, 예. 그렇게 하라고, 따라서 하라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요 보다 발전적으로. 정말이에요. 이 국 다물고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이따 결론적인 건데요, 신앙 고백의 최고가 뭔 줄 아세요? 글쎄, 신앙 고백의 최고가 고백? 주여의 주여. 주여를 그냥 주여 그러는 사람 봤어요? 주여! 이게요 모든 신앙 고백을 다 통틀은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나병환자의 신앙 고백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얘기했지요. 지금 누구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그 아버지, 아들,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의 신앙 고백. 그러죠? 그래서 뭘 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대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간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랬더니만 말을 하게 되고 다시 듣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뭐 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
뭐 하니까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더라. 만약에 자기 집에도요, 간질병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간질병에 의해서 생떼 같은 아들이 자꾸 넘어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들을 두고 있다고 하면 그 집안이 근심이지요. 걱정이지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무슨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방에 해결됐는데,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즉시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간질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말하게 하고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외치라, 그 얘기예요. 우리 동학교는 그게 틀이 돼 있어요. 틀이.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제일 어린아이 우리 하늘이도요, 성령의,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늘아, 성령의 하늘이가 나와. 하늘이 갖다 줘요. 하늘이 많은 어느 자, 그래, 네가 뛰어나와라. 우리 도학교는 재밌어요. 주일 낮 예배도 그냥 재밌어요. 예,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게 신앙 고백이에요. 저 아이로서는 물론 다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니까. 그러나 아이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0원도 받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가지고 2가지 복을 받았지요. 예, 그리고 이 나병 환자도 신앙 고백해가지고 자기의 평생 소원이었던 나병을 치료받았지요. 백부장도 그 집안에 얼마나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아끼던 충성된 종인지라 하인인지라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아버지도요, 자기 아들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한번 딱 신앙 고백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싹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 넓은 땅을 너와 내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창세기 22장의 마지막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 산 밑에 이제 3일 길을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걸어왔습니다. 오는 도중에 이제 그 번제물로 쓰기 위해서 이 장작, 그렇죠, 나무 단을 누가 지고 왔어요?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하인 둘이, 그 집안에 하인 둘이 번갈아 오면서 그걸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인들은 여기에 머물러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우리 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올게. 아들을 데리고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자기 믿음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삭을 100살에 낳게 해주신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해서 바치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줄로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건 복합적인 거예요. 복합적인 거예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근데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실 것까지도 고백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인들을 떼놓으면서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다시 오겠다, 혼자 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래도 살려주실 걸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그 장작을 누가 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장성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버지보다 힘이 셌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올라가면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져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칼은 불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배하시리라, 준비시켜 주시리라.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걸 그때 고백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전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 이삭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하면서 이삭 대신에 그가 고백한 대로, 신앙 고백한 대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물로,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은 2000년 후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상징한 거예요. 그렇게 예비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걸로 하고 번제물 바친 걸로 하고 하나님은 그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대상조차도 안 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목사님은 맨날 저 대목에서 아주 왜 저렇게 열을 내는지 몰라.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없었다고 하면,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아들 낳으라 할 때,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랬더니 전 인류를 구원하실 씨를 그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시더라 그 얘기. 그 천하 만민이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천하 만민 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아주 문이 안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지요? 12정탐꾼 사건이에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은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믿음 없이. 그렇지요? 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우리가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철벽성이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가서는, 그리고 그들은요 안악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라서 우리가 가서 싸워봤자 성 문도 못 열고 다 죽게 생겼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2명의 사람들,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저 가나안 땅에 철벽성이고 거인 족속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무서워하는 거 봤어요? 어이구 밥이네 밥. 오늘날 애들은 무서워하더라고 밥을. 밥 좀 조금만 주세요. 밥 무서워요. 그리고 라면은 많이 주세요. 라면을. 참 북한에 한번 갔다 오야 돼. 그래서 일주일씩 북한에 다녀오야 돼.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많이 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먹는 것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 봤어요. 밥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밥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밥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밥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밥은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봤자 죽으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다. 그랬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40년 후에 쏙 들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지. 왜 10명의 정탐꾼 가갖고 그 말을 듣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다시 이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냥 들고 있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려요. 한두 명이 안 들어서 그러는 것 뿐이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읽어줘야 돼요. 그거는요 45절은 제가 암송할 테니까 47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믿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대군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아무도 골리앗 대장을 나가서 맞아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나가가지고 저놈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나가면서 한 소리가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 얘기예요. 누구의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에 팍 뛰어나가면서 뭐 가지고 나갔어요? 칼창 아닙니다. 물맷돌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막 나가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와 물맷돌로 갖고 나오느냐. 골리앗이 비웃으면서 내가 오늘 단칼에 너를 죽여가지고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거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한 다윗은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물맷돌로 그냥 날려버렸는데 이게 미사일처럼 총알처럼 날아가가지고 투구를 뚫고 철에 철
철이다 그 얘기예요. 투구는 철로 만들었잖아요. 투구도 뚫어지고 그 다음에 이마뼈가 얼마나 강한데요. 옛날에 기밀 알지요? 빡치기 기밀. 몰라요? 레슬링 선수 알잖아요. 빡치기 왕. 빡치기를 빵 하면은요, 일본 놈들이 뚝 떨어지면 우리가 박수를 얼마나 쳤어요. 저도 옛날 사람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마뼈가 얼마나 단단한데 이 이마뼈에 돌이 박혔대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투구를 뚫고 이마에 강한 뼈를 뚫어가지고 박혔대요.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보육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전쟁을 승리하고 그때부터 다윗은 군대 장관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런데 다윗은 가는 족속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한 전무후무한 위대한 장군, 위대한 왕,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시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신앙 고백을 잘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다윗을 축복해 주시. 나만 나윗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다윗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더라 그 얘기예요. 황폐화된 초토화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보고 내려와 가지고 지상에 예루살렘을 만들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숙제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도학교는 이미 신앙 고백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도학교에는 그렇게 하면 신앙 고백이 아니야.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10번 해야 돼. 10번. 5번은 제가 할 테니까 5번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우리 도학교에는 모르면 보고 하시면 되잖아. 보고 하시면 맨날 똑같은데 그죠? 자 보고 주보에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우리 도학교 옆에 있으니까 5번은 여러분들이 하고 5번은 제가 합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여러분들이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도학교의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안 들으신다? 이미 들으셨어요. 그래서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에서 가장 큰 교회로 계속 부흥성장 발전하고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된다 안 된다? 지켜보세요. 되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신앙 고백은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 백부장의 신앙 고백, 또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고백.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요 하나로 딱 묶어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 동안 해온 게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다? 사도신경.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주여 아직 아니에요. 주여는 이따가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 고백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기독교 2000년 내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를 알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대충 하지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또 암송은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고전이에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 본인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저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성경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런데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50가지나 되는데 그 이름을 하나로 딱 뭉치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복음의 복음.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은요 달리 표현을 해서 구원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니 구원을 뭐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로마서에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복음을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은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다? 복음의 복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몇 가지를 믿는다? 7가지. 복음의 7단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이 복음의 7가지를 다 표현해 놨더라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아멘.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에 의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래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3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달리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복음의 7가지로 신앙 고백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되사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그 얘기. 그럼 가운데 토막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신앙 고백한다고요? 사도신경에 천지를 만드신 그걸 하나로 묶으면 창조자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좀 전에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7가지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여야 되겠죠. 그렇구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복음인데 복음의 7가지를 사도들은 처음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복음의 7단계로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거기 보세요. 2번째 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느냐, 7가지를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고난의 연합, 그리고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을 얘기하죠. 지금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죽음 다음에는요 부활이겠죠. 부활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뭐예요? 승천의 연합을 얘기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승천의 연합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재림이죠. 재림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 앞에 수식어가 있다고 하면 다시 오시리라. 그걸 두 글자로 하면 재림을 얘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똑부러지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남은 거지요. 뭐가 남았어요? 이제 새 예루살렘의 연합, 안식의 연합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맨 끝부분에다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도 사실은요 재림과 함께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부활체가 돼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거니까요?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저게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의 연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복음의 7단계를 다 집어넣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요 사도신경을 할 때 저 틀로 와야 됩니다. 잘 모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나올 때 손을 꼽아보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의 연합이네. 고난을 받으사 고난의 연합이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연합이네. 하늘에 오라사 승천의 연합이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의 연합이네. 그리고 재림의 연합, 승천의 연합 했었지요. 재림의 연합. 그 다음에요 안식의 부활의 연합을 아까 빼먹은 것 같아. 부활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7단계를 생각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 신앙 고백하면은 베드로에게는요 천국 열쇠도 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줬고, 또 나병 환자가 신앙 고백하니까 병도 낫고 해주고, 그죠? 또요 다윗도 신앙 고백하고 골리앗 앞에 서니까 싸움에 이기고 그때부터 어마한 왕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 고백 잘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상응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게 무슨 복일까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디에 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질병을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거기에 함몰되면은요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돈에 쪼달리는 거예요. 환경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믿음도 내팽개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하면, 사도들처럼 잘하면 우리에게는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래서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해주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은요 결국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어디를 지향한다?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는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새 예루살렘에 목적을 두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단어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게 새 예루살렘의 단어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막연한데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의 단어가 뭐라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소리가 들려지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진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게 안 들려오고 안 믿어지고 뭔가 이게 매칭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도록 믿어지도록 확실하게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윗은 미리 보고 예루살렘을 만든 거예요. 예. 모세도 그걸 시내산에 올라가서 미리 보고 내려와 가지고 그걸 모세 오경으로 표현을 하고 뭘로 만들어내고 성막으로 만들어내고, 사도 바울도 3층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다 보고 내려와 가지고 바울의 서신서를 쓰고 교회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미리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하나 고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새 예루살렘에 다 참여해서 1000년 동안은 일단 왕노릇하고 그 이후에 영원 세계가 되는데 거기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할 때?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 할 때요? 사도신경을 똑바로 알고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이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복 터졌어요. 복 터졌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게 사도들에 의한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 그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이제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 주요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음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복음입니다. 복음의 7단계 다 연합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신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쏙 들어가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후에 영생 복락 누리면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54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 봉헌. 이정덕 집사님 안 오셨어요? 예. 그러면 정문순 권사님이 수고해 주세요.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것에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좁은 길 주님 가신 길로만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한질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남한나윕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쌓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1시에 권사의 정기 기도회를 박명희 권사님 댁에서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 바라고요.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금요 기도회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여전도회와 권사에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식사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고요. 다음 주일 7월 2일입니다. 2023년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삼겠습니다. 봉투를 미리 나눠주시는 드린 것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마음을 담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송 546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